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생활이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긋지긋한 종살이, 이 400년의 종살이를 벗어난 그런 기분이 정말 자유인이 이제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정말 그 기분이 설레질 것입니다. 이젠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개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으로 이 사람들은 꽉 찼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의 심령 마음속에 꽉 찼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할 때 그리게 누리고 싶었던 자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 설레임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설레임과 또한 환희와 또한 기쁨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했겠지요. 이젠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에요. 예. 짓지 않는 집에 가고 파지 않는 우물에 가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종살이 할 때는 힘든 육체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음식으로만 그들이 생활했지만 이제는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짓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집에 가고 우물을 마시며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로 배불리 먹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 야, 여러분,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성을 두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40년을 채우고 이제 가나안 입성 코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장면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명기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곧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곧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그 열매로 배불릴 수 있는, 내가 짓지 않는 성읍,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그런 집들, 이건 하늘나라의 비유죠.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꿈과 같은 땅입니다. 꿈과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고생 끝. 나의 인생에서 나는 이제 고생 끝.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젠 고생 끝. 이제부터 자유와 함께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홍해 바다를 자기들은 땅을 밟으면서 건너왔고 자기를 쫓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수장되어 다 멸절당하는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그 근방의 모든 나라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군사 강국이에요. 경제 강국이에요. 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그 애굽 병사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고생 끝, 앞으로 나의 인생은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자신들이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그것이 하나의 큰 장애로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부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지 사흘 길이 지나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사흘 길에서 갈증이, 정말 그들에게 갈증이 있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단물을 원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가지고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흘 길을 걸으면서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곧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 생각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 간절한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은 짓지 않는 집에, 파지 않는 우물에,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로 항상 배불리 먹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라를 뒷길로 하고 애굽에서 나온 보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달 반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걸은 후에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에 바꿔가지고 그들을 갈증을 해소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재앙,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름 후에, 2달 반 후에 신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을 줄에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달 반 만에 이들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들이 애굽에서 먹던 가마솥에서 고기와 뭐 이렇게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만큼 내려주느냐?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하면 먹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도대체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안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한이더라도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곧바로 그냥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명령과 규례가, 계명과 명령과 규례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은 아담 때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창세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육체만 출애굽했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육체만 출애굽하고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좋아서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항상 걱정하고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20절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10계명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정말 육체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주노라. 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훈련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라는 말이 있죠.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로 생각하면은 좀 이론적으로 테스트보다는 시험하사라는 것이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서 8장을 봅니다. 8장 12절 봅니다. 12절, 13절, 14절 세 계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자, 신명기에서 그 8장 앞부분 한번 보죠.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만 출애굽했어요. 몸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육체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초점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인간은 가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감깁니다.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해요. 인간의 시야가 근시안적인 시야로 바뀝니다. 이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미했으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항상 뭐예요? 여기가 조사옵나이다. 광야에서 좋은 집을 짓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부와 권력을 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 영혼이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만 출애굽하겠지. 그들의 영혼의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은 영혼의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 때만 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온전한 그 심령이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이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하신 살아계실 때 공생의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광야의 40년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시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기에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의 유전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끔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비춰보는, 나라는 존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며 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겸손한 자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육체의 삶에 모든 초점, 포커스를 맞춰 사시는 분들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들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십시오. 예.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교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아밀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남겨오면서도 변명하는 사울왕. 그런데 그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랐습니다.箴기서 8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자, 여기에 문맥상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이방 신들을 쫓아 섬길 것이라고 모세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를 건너가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31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읽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조금 띄어가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자신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신 이 목적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사람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몽둥이로 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또 계명을 주시면서 또 율법을 주시는가, 훈련시키면서 광야에서 주시는가?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말씀이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이것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떨 때 원망했습니까?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음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이 육체가 배부르기 원했던 만족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하나님을 가리웁니다. 육체의 배부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편을 어떻게 썼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열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심령의 만족을 구하라는 겁니다. 심령의 만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여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감을 가질 때에 내 영혼이 온전히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만족은 심령의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추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을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를 시험하사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두 개절을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아. 그거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지킬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도와 그 명령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명령과 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첫 번째요. 그 깨달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운동력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생명력. 그래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인도에 가서 제사장 나라에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축복 없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지키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하는 말 세 번째, 범죄치 않게 하라 하심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죄가,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 또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 목적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주 목적은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심판받는가? 그 심판받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거죠. 예.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죄의 소멸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 사건입니다. 번제단 사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상징하는 내장과 기름과 머리와 이런 것들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한 물로 씻어가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한 물로 씻어서 불에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넣어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깨끗한 물로 씻어서 번제단 넣고 불을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태우는 겁니다. 이게 번제죠. 그런데 이 번제를 불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불에 사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화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제, 방식이 화제입니다. 화제인데 이 화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 냄새로 받으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죄의 소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의 소멸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십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뭔 뜻을 범죄치 않게 하려고 계명을 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함에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반포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죄의 소멸을 제일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변명으로 이런 말을 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율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율법이 잣대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성령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면은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내 말과 행동에서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오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흘린 죄의 대가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지 않는, 범죄치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법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오늘
신명기에서 8장 15절 16절 두 계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뭔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지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축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서 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입성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침내 축복입니다. 이 마침내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삶이 불뱀이 있는 삶입니까? 정갈이 있는 삶입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침내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에 입성하는 걸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온전히 출애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고 그걸 거쳐야만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재림의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마침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광활하고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이곳에서 건조한 땅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 신명기서 8장 17절에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드릴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 이거 하다가 망한 왕이 있죠.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니엘서 4장 30절에 그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궁에서 바벨론의 그 수도성을 바라보면서 수도를 바라보면서 나 왕이 말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위가 떠나갑니다. 내가 세 번 할 때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추실 때 낮추심을 받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육체와 또는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불뱀과 전갈이 간조한 땅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싫어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거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침내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침내 축복의 소망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